거기 지역의 그 파우족, 미얀마 안에 파우족이 한 200만 명 되는데 이게 동네가 자치회가 어떻게 되냐면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백부장이 그 마을의 그 권리, 그러니까 명령권, 결정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학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키워서 지도자를 만들면 그들이 백부장이 될 수 있고 천부장 될 수 있고 만부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키우는데 매달 한 5만 원 정도씩 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운 사람을 백부장, 천부장으로 추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심리교회 목사님 거의 교회 못 세우게 했는데 그리고 전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근데 그분이 반장 됐어요. 마을 반장,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골에. 반장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장님은 각 집마다 다 들어가고 또 집안에 또 무슨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들면 차를 태워서 모시고 춘천까지 병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세워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리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해가 되면은 그 뭘 하냐면 산신제인가 뭔가 동네 마을에 그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그 제사를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반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예배로 드리시다. 그래서 제사 드리던 거를 예배로 바꿨어요. 그게 얼마나 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했을 때 그 조경 장로님이 그 교회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마을 잔치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하고 축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 우리 홍천의 버스터미널에 그 큰 그게 뭐죠? 영상? 그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 신천지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신천지 광고를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군수님한테 허필원 군수님 때요. 기독교연합회가 와서 저런 거 금지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어쩔 수 없대. 그건 뭐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상업에 대해서 군에서 뭐 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금강 고석 노조위원장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나오는 거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그걸 하지 말아서 지금 신천지 그 영상 전도 영상 안 띄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지도자가. 우리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시험에 들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든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로 이제 오늘 읽은 것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39절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만 이 잔이 뭐냐?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죽음의 잔을 항상 예수님 말씀 비유로 하셨어요.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어요.
근데 42절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잔을 받기를 즉 죽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자, 기도의 모델은 뭐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뜻은 나를 위한 기도이고 욕심을 위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욕심의 기도가 많아요. 욕심이란 것은요, 본인은 모르고 남들은 알아요. 저 사람 참 욕심 많아. 그러니까 남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는 나를 뭐라고 보죠? 좋은 사람이라고 보죠. 나쁜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나라를 살린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공산주의 나라 됐어요. 그분은 뭐 독재했다 뭐했다 다 그래도요, 여러분 독재 아니면서 공산주의 나라 되면 좋아요? 지금 공산당이 지금 북한이 독재예요 민주주의예요? 독재라고. 그만한 독재가 세상에 그게 없어요. 자꾸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을 독재라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나라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욕해봐요. 살아남겠어요? 김정은 욕해보세요.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대로. 재판도 할 거 없어요. 건국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살린 게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이거는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독재했다고. 여러분,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 봐요. 좋은 사람은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나쁜 시각으로 보느냐. 여러분, 경찰들을 강도들은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강도들은 안 좋게 봐요. 도둑놈들은 안 좋게 봐. 사기꾼들은 경찰 안 좋게 봐. 검찰 안 좋게 봐. 왜? 검찰이 수사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계속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검찰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검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야. 경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한다고. 어두운 만기가는데 경찰 지나가면 우리 불안해? 경찰이 지나가야 우리가 안전하지. 근데 도둑놈은 경찰 지나가면 불안해. 신분증 봅시다 그럴까 봐. 술 취한 사람은 교통경찰이 이거 알코올 확인하려면 불안해. 근데 저나 여러분은 불안할 게 있어 없어? 그냥 가뜩이나 입도 텁텁한데 후 한번 바람이나 불고 가자고 그냥 후 하고 바람 불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떳떳한 사람은 경찰이 더럽지도 않아. 검찰 더럽지 않아. 근데 죄 지은 사람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맨날 검찰 독재한다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직도 약하구만. 경찰도 약하고. 왜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란 피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만 내버려두는지 몰라. 미국 같으면요 두들겨 패요. 몽둥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술 취한 사람이 막 파출소에 가서 난동을 부려도 그냥 내버려둬.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좋은 사람은 좋게 보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비난할 때 그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쁘게 비난해요. 좋은 사람이면 좋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 사귀지 말고 칭찬하는 사람 사귀세요.
이 남을 비난 사람은요, 남들 만났을 때 또 나를 비난해요.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없을 때는 나를 꼭 비난한다.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막 뭐라고 좋게 말하면서도 딴 목사들한테 또 이민수 목사 막 비난한대. 그러면 또 그거 모른 척 해야지. 또 그것도 뭐 파헤쳐서 싸울 건 뭐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속이 좁으면 가서 막 싸우죠. 너 나 비난했다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냥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앞에서 밥 먹으면서도 허허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태평양보다 마음이 더 넓으면 가능하고 속이 좁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자,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죠? 눈이 피곤했어요. 피곤하는 게 뭐죠? 졸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주여.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니까 다 졸려서 기도 못하는 거야. 왜 새벽 기도 못 나오죠? 잠이 안 깨니까. 눈이 본드로 붙었잖아.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다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야. 건강해야지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고 잘 때 잘 수 있고 그냥 자기 몸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자동차 조절 능력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러면 앞에 차가 딱 섰어.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 밟아서 서야 되는데 안 서니까 팍 밟아버려. 이건 문제 있는 차.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잘 때 자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고 또 말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기계로 말하자면 고장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 중에 고장난 사람이 많다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된 사람은 고장난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다 건강하신 분이야. 왜? 새벽에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나왔지. 피곤하다고 못 나오는 분들은 조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 잤다.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44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랬죠. 예수님은 삼세판 기도를 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손에. 누가 팔아요? 예수님을? 죄인들이 파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로운 사회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이제 심판받고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일보 직전일 때 가장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가는 사람이 동반자 아니에요.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동반자는 그를 감싸잖아요.
우리는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길의 동반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위치 습관이 좀 필요한데요. 2층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교회 전 특이한 교회입니다. 실내화 신는 교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실내화 신잖아요. 깨끗하기 위해서. 2층까지 실내화 신고 오셨다가 꼭 유아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두 켤레를 왜 벗어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전이신 것 같아요. 원래 상전들은요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아래 것들이 다 가서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전이니까 아래 것들이 다 실내화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신고 온 실내화는 꼭 아래 신발장까지 원위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도 그 코드를 안 뺐어요. 저희가 이제 성탄 트리 점등식 하고 나서 저녁 때 와서 이렇게 점검 체크하다 보니까 유아실에 전기를 꽂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특별히 저기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이 부장님들이 항상 점검하고 항상 2사람 정도가 점검해야 돼. 왜? 한 사람이 깜빡 잊을 수가 있어. 그 급한 일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한테 인수인계해서 단도리하고 나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원위치 뿐만 아니라 저도 제가 이제 책상에 스마트폰 꽂는 게 그 충전기가 있는데 누가 가져가고서는 안 가져와요. 그게 없으니까 또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는 어디 있어요?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하나 그거 충전기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서 이거 어디서 이거 구하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일이 바쁘셔서 이렇게 했는데 항상 원위치 우리가 제자리에 꽂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또 손들어서 고백하시니 양심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세요. 남들 같은 민망해서 손 안 들 텐데 아주 워낙 솔직하신 분이라 또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원위치. 그러니까 원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자리 갖다 놓는 게 항상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은 건 원위치예요. 원위치. 모든 것들은 원위치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특히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뭐 탄핵하겠다고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요? 뭐 솔직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탄핵받을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라 탄핵해서 마비시키겠다.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시키기 전에 사표냈잖아요. 왜? 탄핵시켜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시면요, 거기에 그 잘못된 것을 세뇌받아요. 전 TV 본 지 오래됐어요. TV 저희 집에도 있긴 하지만 키질 않습니다. 그 잘못된 뉴스를 보면요 세뇌당해요. 지금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방통위원장이 방송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바로 세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바로 세운다면 탄핵당해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바로 세우겠다 했더니 탄핵시키려고 하잖아요. 법을 바로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나라. 여러분 한번 엎질르면요 다시 그 물은요 담기 어려워요. 나라도 베네수엘라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 됐잖아요. 그 사람이 팔려간대. 지금 팔려갈 정도야. 그 정도로 종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정신 못 차린 지도자 그냥 막 퍼주겠다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잖아.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준 바람에 거지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퍼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나라 뭐 대통령 되면은 뭐 그냥 지금 청년들 또 무슨 교통카드 주자고 또 막 그러잖아. 아니 자기들이 한번 아르바이트 하면 교통카드 살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 아르바이트 별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별로 안 해요. 지금 150만 명이 실업자야. 청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냥 공짜 다 주니까. 공짜 주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 그냥 가만히 공짜 주는 돈 가지고서 카페 가서 아버지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엄마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요양병원에 가서 일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카페에 가서 그냥 노닥노닥 거리잖아.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냐? 사람의 심리 속에 공짜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짜는 뭐도 마신다 했어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나라가 됐는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